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할 때마다 아이들이 다 거의 다 외워서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 경외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뭐 좋은 소식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지금 나누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다른 걸로 하고요. 예. 저한테 좋은 소식은 우리 캠퍼스가 오늘 일찍 와서 그 이번 주일에 주말에 그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우리 퍼스트 프리스플 공부하는 거를 다 외우는 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기 좋았고 캠퍼스에 좀 일찍 와서 자기 할 공부도 같이 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좋았고 저도 일찍 와서 재공부했거든요. 요즘 뭐 논문도 봐야 되고 뭐 책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공부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 형제한테 부탁했는데 우리 이게 30주년 주블리 광고 영상인데요. 한국어 버전이 아니라 D2Day라 그래서 그 디사이플 투데이 지금 사는 제자들이라는 그 전 세계 우리 교회 한 11만 명 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잠깐 불 꺼주시면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영어라서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네, Greetings from the Korean Churches of Christ. 현지 목소리죠. BTS and other Korean idol groups are not the only groups making news around the world. BTS만 있는 게 Korean 아니라고요, churches are 한국에. excited to announce to you 2019 as a year of Jubilee. 올해 주빌 We want 초대한다. to especially ask those who have been a part of this church in its early years of building to come and celebrate with us. 초기에 선교했던 But 사람 we 다 also invite 초대했다고요. all disciples around the world to join us for great fellowship, great lessons, and a new vision and dreams for 지난번에 God 용평에서 nation. 했던 레슨. We're certain you will be inspired as you inspire us. You are 유난히 invited 나왔다. to the Korea Jubilee.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lanting of the Korean 교회가 churches. 청계된 2019 30주년 is going to 됐다고. be a special and meaningful year. Save the date for August 30th to September 8월 1st. 30일부터 It will be 9월 1일까지 held at the 하니까. same place as the 2018 Winter Olympics. 2018년 저기 Please come 동계올림픽 share 했던 your 장소에서 passions 모인대요. and 피니스 dreams. 파크. Everyone is invited. We pray that we see you in Pyeongchang. 평창에서 만나는 걸 기도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도 초대를 해서 지금 설교하러 오시는 많은 분도 계시고요. 우리 프랭크 김 장로님이라고 하셔야겠죠. 프랭크 김 장로님이랑 그 다음에 우리 박재호 장로님 부부, 그 다음에 이강희 장로님 부부,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 교회 목사 섬기시는 코코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홍콩 교회 섬기고 있는 그 차이나 전체 담당하는 제프왕 그 박사님 부부 이렇게 다 불러서 저희가 아시아에서도 되게 좋은 특별한 시간도 보내지만 격려되는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가장 중심되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3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이 할인된 금액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3월 말까지는 그 등록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0년에 우리 7월에 올랜도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 제자훈련 비전 2020년에 전 세계 교회가 같이 한번 모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이는 모임을 올랜도에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슈퍼 얼리버드는 끝났고요. 얼리버드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그것도 한 3월 말 정도까지 1차 등록 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행기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격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올랜도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2, 3년 사이에서 가장 큰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개를 들어서라도 같이 가면 좋겠고 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 많이 가니까 통역도 해줄 거고 또 영어 좀 공부 좀 하실 분이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 8월 말에 있는 30주년 주빌리를 3월 말까지 등록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고 2차적으로는 2020년 올랜도 그 전 세계 교회 모임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가면 되게 격려가 될 거예요. 다 그 올랜도 그 도시 전체가 아마 제자로 많이 가득 찰 것 같은데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은 우리 박찬돈 전도사님 하셔서 설교 잘 들으셨죠? 저는 영상을 봤는데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도 됐고 또 우리 박찬동 전도사님이랑은 저희 학교 1년 선배예요. 제가 대학원 이제 이번에 입학했는데 친구 이제 2학년이고 저는 1학년이라서 제가 많은 또 도움도 같이 받고 월요일 화요일 같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많이 했는데 강서교회에 대해서 되게 격려를 많이 줬어요. 갈 때마다 강서교회가 더 가족적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끝나고 우리 팀 부모 모임도 했는데 팀 부모 모임의 그 아빠들의 태도가 너무 좋았다. 아빠들이 배우려는 마음에 대해서 되게 감동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되게 좋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든 강서교회랑 같이 이 팀 부모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일산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일산교회에서도 마침 그 주가 틴 주간이라 그래서 틴들이 틴워커를 뽑아달라는 영상을 막 보여줘서 틴들이 새벽 4시까지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보세요 하고 영상을 막 만들어서 틴워커로 일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막 보내주고 그런 틴워커 이렇게 초대하는 또 모집하는 동영상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요즘 틴들이 틴워커를 모집하는구나. 교회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일상교회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격려가 되었고 또 저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왔는데 참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로만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부터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10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식사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또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마지막 줘야 되는 제자들한테 잊을 수 없는 아주 많은 놀라운 말씀을 그 식탁에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벌써 저희는 10번째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가 떠났을 때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해놓은 한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선언해 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가장 크신 사랑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그 큰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이 말씀을 완수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뽑았을 때 처음에 제자들을 뽑은 관계는 상하 관계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선생이라고 불렸고요. 예수님 주로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위아래 관계였어요. 선생님이었고 심지어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3년 정도 제자들이 관계를 가져갈 때는 그 관계의 어떤 다이내믹이 관계의 어떤 모형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뭔가 주면 받고 가르치면 배우고 설명해 주면 이해하고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이 주님의 식탁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꿔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내 제자보다 종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을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지만 우리도 되게 최근까지 인간관계에서 상하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된 것이 불과 1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 있었고요. 종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드라마나 유명한 역사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신분 차이가 있었고요.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이미 민주화가 됐는데도 아직 뭐가 있었냐면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최고 작품상이 뭐냐면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흑인 피아니스트가 남부의 유명한 피아노 공연을 하면서 갖고 있는 차별을 관련된 것을 그 백인 기사인데 이탈리아계 백인 기사가 하는 그런 두 사람이 그린북이 뭐냐면 흑인이 미국 남부 도시에 머물 수 있는 뭐 식당,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쓴 것이 그린북이에요. 되게 낙후됐겠죠. 미국 남부의 흑인들은 인종차별 제일 마지막 에브라임 링컨이 완전히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그 마지막까지 가서 겨우 흑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준 최고의 보루가 바로 남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없는 또는 상하 관계가 없는 인간으로 산 지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지금보다 2000년 전에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이었고 너무나 그 계급이 명확한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로마 군사가 있고 피지배 국민이었고 그 중에 종도 있고 아주 낮은 사람부터 황제까지 있는 철저히 계급화된 시대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 시대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시대에 한 번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아주 혁명과 같은 반전을 그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된 사람이 종한테 특별히 제자한테 발을 닦아줬어요. 이미 그 식탁에 앉는 시간부터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너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너희 나를 주님이라고 하는데 맞다 그랬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내가 너희 발을 닦아줬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요. 이미 그 식탁에 앉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구체화해내고 있고 제자들이 각인되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지는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도 부르지도 않을 거고 제자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또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려주었던 것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시켜까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밭에 보물을 숨겨둔 사람과 같은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포도나무라 가지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셔야 될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하나씩 다 알려주셨다고 했고요.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라고 했고요. 친구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친구로서 대우를 제자들한테 합니다. 같이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발을 닦아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친구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요. 힘들 때 같이 있어줄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는 왜 같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왜 힘들었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미 대우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주었던 그런 기대는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힘들 때에 함께 힘든 시간을 겪어가는 친구로서의 그런 기대를 주게 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다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 주님의 식탁에서 뭔가를 배웠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데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씩 이해됐겠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리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종도 많고 또 그렇게 계급이 철저했던 시대에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들을 제자들한테 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특권을 아주 특별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그를 배신했던 친구, 그를 팔아넘겼던 친구, 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지금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강서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죄인일 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믿음도 작을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주중 예배로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한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친구로서 특별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친구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성장할 거고, 우리의 사랑은 깊어질 거고,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조금씩 더 이해할 때마다 우리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나갈 것이에요. 그럼 잘 기억해 보시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진짜로 이 더 큰 사랑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11명의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눈으로 목격했고요, 또 그들은 십자가를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선택합니다. 풀려날 수도 있었고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마지막의 인생의 끝은 친구라는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줬던 관계가 자격이 없지만 친구라는 아주 은혜로운 관계를 주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누구라도 형제,
자매라고 받았고요. 자기네들이 이해되지 않은 바울과 같은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자기의 가족을 핍박했고 자기를 죽을 뻔했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뜻을 설교하고 다니는, 가르치고 다니는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1세기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친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의 전환점이 엄청나게 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고 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가족이 된다면, 혈연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를 잠깐 돌아봐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랑을 성장시키고 있고 깊어지게 하고 있고 넓어지게 하고 있고 얼만큼 순도 높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나요? 저는 주중예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지금 2년이 지나고 2년 3개월째인데 관계가 얼만큼 더 예수님처럼 깊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관계가 우리를 멀리 가지 않아서 계속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는 식구예요. 아멘.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얼만큼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과 친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만큼 우리 미니스트리가 아닌 다른 미니스트리 사람과, 우리 바이브톡이 아닌 다른 바이브톡과 얼만큼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닌 거 알잖아요. 너무 드러나지 않아요? 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스타일 아닌 거 스캔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 사람 분명히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멘. 네, 강석의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왕식 스타일도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만큼 우리가 친구가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다른 건 좋은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의 사랑은 얼만큼 성장하고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의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급이 다르죠. 정말로 지저분하고 죄가 많고 이해 못하고 화내고 음란하고 삐뚤어지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거든요. 예수님은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다 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뭔가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받았는데 우리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타일 없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주위 사람들 용서할 때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우리 줄 때는 대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강서교회가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 같은 관계가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한 사람과 같이 있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 내가 편한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는 이유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의 남은 부분을 기꺼이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랑을 넓히고 우리 사랑을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 사랑의 순도를 더 높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예수님 이 자리에 오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만큼 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설교를 들은,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참 깊게 와닿아요. 왜냐면 제가 이때 고3 때 처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사랑은 없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친구가 누구야? 그때 저랑 정말 안 맞는 친구들 많았어요. 저는 동진이라는 친구가 정말 나랑 정말 안 맞았어요. 뭐 이런 애가 있나. 성격도 급하고 얘는 왜 이렇게 거침이 없지? 하이킥이지 맨날. 예, 저는 광일이라는 친구도 싫었어요. 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얘는 이렇게 고지식해. 막 꽉 막혔어. 예, 뭐 그랬어요. 얘는 왜 이렇게 기준이 항상 율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가 가장 편한 친구는 세상에 놔두고 이렇게 좀 불편한 친구들을 제외해 베스트 프렌드를 박아놨어요. 우리 친구가 세 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명이 죄지면 다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안 친해질 수 없어요. 죄 짓는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연락했어야 됐어요. 그 당시 우리는 옛날 말로 5호 담당제를 적용했었어요. 한 명이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나중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깊고 은혜롭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저런 친구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내 성향에 맞고 내 말을 알아듣고 나와 공감하는 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나랑 다른 차이를 늘 말하고 나랑 다르게 늘 하나님을 보고 나랑 다르게 늘 인생을 사는 친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엮은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이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연결돼 있냐 아니냐,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우리한테 늘 도전이자 시험이자 훈련이자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놀라운 훈련에 4년밖에 없는 만 4년에 5년 차의 그 훈련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 흩으셨어요. 하지만 그 4년은 평생 남을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 4년은 지역이 어디든 나라가 어디든 거리가 어디든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라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강영을 볼 때도 강영이 일본에 있던 저기 필리핀에 있던 지금 미국에 있던 돈이 많았던 돈이 없었던 고난이 있었던 또는 기쁨이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 아는 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이번에 저희가 여행 때 강영한테 가장 감동받고 누렸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장로님이 저희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부모님 구원받는 거 좀 도와줘라. 나도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내 부부관계 내 관계가 좀 스트레스가 더 많으니까 힘들다. 좀 도와줘라 라고 부탁했고 기꺼이 우리는 뭐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갔는데 그 관계가 더 느껴졌어요. 이 세상 어디 있던 돈이 많건 적던 시간이 있던 없던 어떤 상태든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왕씨가 동진아 너희가 도와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가 우리 안에 관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도와주고 우리 부부관계를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희는 우리의 친구라고. 나는 친구라고 느끼지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이런 우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 아들 브랜던이나 헤더나 애슐리도 우리 보면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왜 이렇게 친한지. 자주 보는 관계도 아닌데. 그 교회 랜디 맥킨 목사님 우리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 관계가 이렇게 보존되는지. 예, 이 구절이 보존됐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고3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그 4년 동안만 너무 하나님이 깊게 순도 깊게 훈련해 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이 강서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2019년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 보고 친구라고 부를 때,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형제자매한테 먼저 다가갈 때,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관계 예수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조금씩 더 다가갈 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요, 강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일 거예요. 이 관계 보러 달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 있을 것이고요,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다면 사람들은 몰려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용준이나 민영이도 그래서 이 교회에 왔어요. 와서 민호나 복원이나 그 교회 계좌들이 얼마큼 사랑해주고 있는지 그 사랑 느끼고 있어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민호 형제가 잠실에서 서역 공부하러 오죠. 주중 예배 오죠. 주일 예배 오죠. 자주 와요. 왜 와요? 사랑하려고요. 용준이가 그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싶어. 그런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얼만큼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꿈꾸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럼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신 예수님을 깊게 느끼시길 바래요. 우리 박탄두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보내는 시간, 아무도 분산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순도 높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세요. 예수님이 주님의 식탁에서 마지막 몇 분 안 남았는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제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토해냈던 제자들이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놨다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박혀있는 구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 식탁에 초대할 것을 기대하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강서교회 형제자매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세요. 진짜로 필요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 보고, 조금이라도 넓혀보고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결혼부 자매들 모임 너무 격려주고 싶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결혼부 형제들의 모임, 현욱이가 부상 중에서도 그 모임을 인도할 텐데 너무 격려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모여봅시다. 아멘. 우리 강서 캠퍼스는 분당과 잠실교회랑 너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캠퍼스 안에 정말 그 깊은 진한 우정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멘.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진해집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을 기대하길 바라요. 여러분, 결혼부 때 부탁하고 싶어요. 결혼부 형제 자매, 남편 아내가 더 예수님같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지 표현해 주시고요.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너한테 준다라고 하면 애들이 잘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그들이 필요한 사랑을 더 깊게 주면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시간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더 많이 표현하는 강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10번째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친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고요. 자격은 없지만 감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